항아리에 물 채우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지요. 항아리인가 뭔가 채울 때 중요한 거는 그 가장 중요한 저희 무게 중심이 돼야 되고 그런 큰 가치들을 먼저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도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마음에 채워요, 일어날 때마다. 또 하나는 마음으로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지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매일의 삶 안에서 뭔가를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내 안에서 정말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날마다 묻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하나님이 좀 나누어야 될 것에 대해서 주셔서 그 세 번째 대지를 조금 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큰 돌, 두 번째 큰 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는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대가로 집을 받으셔서 여기 있게 한 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흰머리가 조금 생기기도 하고 이러지만 제가 예수님의 가치로 이렇게 세워져서 여기 있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런 사람이라고 믿으시죠? 그러니까 좀 없다고, 좀 부족하다고, 좀 몸이 좀 그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기죽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이라고 믿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피조되어졌어요. 그죠? 맞습니까? 다 피조되었어요. 그렇게 새롭게 피조되어졌을 때 그 피조물들이 정결할까요? 정결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정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됐어요? 부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다 부정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언약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은 부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박태영 리사님, 지난번에 시치위원 때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부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죠? 부정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는 부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고 제가 예배 때마다 선언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정해졌었지만 우리가 이제 정결하게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은 정결한, 부정한 것이 있고 정결한 것이 있다는 것이랑 여러분 기억하기 간절해요. 하지만 거룩한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내가 정결하지만 여러분 거룩하신가요? 정결을 유지하려면 정말 위태위태해요. 정말 정결하기 위해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목록들이 너무너무 많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죠? 정결한다고 할 때 늘 참 지켜야 될 종목들이, 정결하기 위해서 시체도 만지지 말아야 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는 문둥병대가 지나가면 또 빨리 숨어야 되고 정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나누었고요. 레위기의 본문에 의하면, 레위기의 본문에 분명히 이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정결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함으로의 초대의 의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레위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로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원문에는, 원래 성경에는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원래 성경대로 한다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그 출애굽에서 완성되어진 언약이 레위기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오는 거고, 그렇게 정결된 백성들이 거룩하짐으로 말미암아 신명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완성되어져서 신명기 28장 29장 이후에 언약 받은 백성들이 받는 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동원해서 소위 광야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광야에 있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전편인 출애굽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분명히 출애굽기 이유가 뭐냐면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줄을 알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왜 출애굽시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과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속에 거처 삼으려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정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데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부정하면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 임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 때문에 부정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처 삼으셔서 그 백성 가운데 있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 하는 걸까요? 사람들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지는지,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막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나머지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지만 1장에서 7장까지는 정결법 5가지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느냐,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경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되어져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부정하게 되어져 있던 사람들이 정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왔지만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지 못해요. 하나님 그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만들고 정결하기 위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한 게 레위기인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레위기 위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그러므로 한 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편과 후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는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설계도가 내용이 나오고 32장에서 40장에 성막이 완성하는데 그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어디에 임했다고요?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 빠진 게 있죠. 그죠? 성막에, 여러분 성막하면 회막이 있고, 그렇죠? 성막이 있고, 그렇죠?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이 하는 영광의 이름들의 모세 장막이라고 할 때 그 이름들 그렇게 속죄제, 또 말하자면 그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요소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그 백성 가운데 아직 임하지 않으니까 레위기에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8장에서부터 9장에 제사장이 어떻게 완성되어야 되는지,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 1장 7장은 어떻게 성결하게 되어지는가, 그다음에 8장부터 9장에서는 제사장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설계도가 나오고, 그리고 9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게 레위기의 내용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기 위한 의식들이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정말 그 백성 가운데 거하야 되냐면, 그 백성이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친백성이 된 그렇게 정결하게 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성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막 밖에 회막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임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거룩한 언약에 들어오는데, 그 언약에 들어오는 순간 거기에 반드시 성결한, 부정하게 되어졌던 것들이 그 성결 의식으로 말미암아 성결해지고, 성결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할 때, 19장에는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 언약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9장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이전의 죄들은 일반적인 죄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일반적인 죄. 그리고 19장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안에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고 가장 죄악스럽게 여긴 것 중에 하나는 우상 범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죠? 근데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근데 19장의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 거예요. 그 신부가 어떻게 돼? 성결하게 돼, 정결하게 되어졌어요. 그 정결한 가운데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언제든지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해졌지만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려면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이틀이나 화려하거나 건물이 화려하고 장엄해지고 뭔가 휘황찬란해져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작게 모이고 있지만, 지금 소그룹으로 각자 집에서 모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그 비로소 성결하게 되어진 것이 정결법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일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레위기의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성결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집에서 기르던,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은 가축이라고 하는 표현을 얘기해요. 가축이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가축 중에서 아주 모양 나는 가축이 있어요. 아주 예쁜 강아지. 그렇죠? 영농인의 집에는 예쁜 강아지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가축인 게 가축. 소나 양을, 여러분 가끔 유튜브 보면 소하고 이 주인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거 보는 거 봤지요. 그러니까
광야에다가 소를 풀어놓고 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축에 집에서 같이 살아요. 가축처럼 키웠다고요. 굉장히 친해요. 전에 제가 시골에 할아버지랑 같이 지낼 때 보면 소가 얼마나 영리한지 저 일을 하고 나서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집에까지 막 가더라고요. 가서 여물도 먹고 여물도 써주고 먹을 것 많이 주고 쓰다듬어 주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결해지려고 하면 자기 집에서 예쁜 가축 한 마리를 자기가 애틋해하는 가축 한 마리를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서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본인이 죽일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뭐 하는 걸까요? 안수해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 내 죄를 거기다가 뭐 한다고 해요? 이걸 갖다가 예,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거기에 전가시키고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그 소를 칼로 찍어서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그걸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런 거를 내 손으로 근데 이게 우리가 도살장에서 뭐 소를 잡아본 적도 없고 돼지를 잡아본 적도 없고 단 한 번에 찔러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박준희 사님은 한 번에 찔러 죽일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돼지를 잘 잡아서. 지난번에 보니까 돼지 결을 잘 따라서 뭐 이렇게 고기를 잘 분리하고 그러시던데 어쨌든 그거를 찍어야 돼요. 피가 터져 안 죽어요. 꽥꽥 거려요. 버부덩 거릴 거라고요. 죽을 때까지. 다 그거를 짜서 피를 다 쏟아내고 내장 걷어내고 그리고 그걸 번제로 태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어지게 되는 게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법을 통해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물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졌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정결법을 정해 놓으시고 여러분 누구를 제물 삼으셔서 이 일을 하셨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하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신데 독생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사람으로 10년 잉태하셔서 임신해서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게 하시고 사람의 성장 과정을 다 체휼하고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그 삶을 산 후에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소위 이 정결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뭘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한 로마서의 고백이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정결케 된 사람인데 무엇이 우리의 정결함을 흠있게 만들 수 있겠어요? 무엇이 나를 정결함을 깨트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에게 거처 삼으셔서 요한복음 7장 26절은 성령과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를 그분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기도 제목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정말 우리 위해 중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를 기도하였던 기도의 내용처럼 주님 마지막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기도한 기도 내용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그토록 그 모든 일을 그 모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은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졌어요. 믿습니까? 예정하고 부르시고 그렇죠.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초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주님이 모든 그 결혼 준비를 다 하셔서 우리 희가로 할 때 결혼할 때 걔는 그냥 몸만 왔어요. 그런 것 같아. 아직까지는 다 했어요. 결혼 예약을 했어요. 그럴 때 제가 평생 동안 사랑하고 흰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맹약을 깨지 않고 잘 지키느냐라고 말할 때 큰 소리로 대답해야 한다 할 때 그때 기억이 나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영접한다는 거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베푸시고 이제 너와 나는 내가 너를 거처 삼아 살을 건데 너 어떻게 할 거니? 이걸 받아들일 거냐라고 한 질문인 거예요. 그게 뭔가요? 영접하는 거야. 내 삶 안에 당신 한 분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인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언약을 지키면서 그 언약 안에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언약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잖아요.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삶의 그게 영접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사소한 영역에까지 주님이 영접한 사람으로서의 가치, 영접함으로 가지는 그 부르심의 뜻이 뭔지를 바라보며 알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언약을 이루며 사는 삶이며 거룩한 삶을 당연히 그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삶을 삶이 거룩함으로의 소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성결해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졌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함을.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것. 요즘 주말 드라마를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오케이 무슨 뭐 광자매 무슨 뭐 다 봐요? 예,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겠는데 보니까 그 노래 잘 떴다고 와이프 남편 한 사람은 1순위로 안 뒀다고 이혼서류 쓰는 거 어제 마지막 장면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는 뭘까요? 내가 너에게 전부여야 되고 내가 너에게 최고의 사랑이어야 하는 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가장 아주 강력한 큰 가치다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모스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아모스 시대는 여러분 잘 아는데 40년 동안 아주 제2의
이에 황금기를 이루었던, 돈도 많고 번제도 많이 드리고 수많은 예배, 상번제 아침과 저녁 예배 드리고 가장 비싸고 좋은 고기로 하나님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했다고 그랬어요. 받지 않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제발 좀 누가 저 예배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소위 뭐랄까 표유하는 장면을 보여요. 언제 저것들을 찢어 죽여줄까? 왜 그랬을까요? 저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버렸고 여전히 하나님 우선순위로 삶을 살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표유하신, 응얼거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무수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나는 예배 하나님께 내 책임을 다했어. 나는 뭐 이 정도면 뭐 내가 그래도 하나님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 정도는 뭐 됐어 라고 멈춰져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빠져 있다면, 마음이 없는 예배가 내 가운데 있다면, 오늘 여러분 성결하고 우리가 정해졌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영광스러움을 맛보지 못한 삶의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세상의 성공과 세상 사랑에 푹 빠져서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가 아니고 내 삶에 주님의 부르심이 무언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언지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세상의 분주함과 방황함과 세상의 방향의 영향력 앞에서 좌충우돌하고 흔들리고 나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명확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하면, 용납하라고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나를 그토록 사랑한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는 질문이라면 기꺼이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라면 나가 그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정말 애틋한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만 결혼한 후에는 그게 빠져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우리는 축복이 뭔지 알아요? 15장에 반복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거룩할 때 너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거고, 모세 오경으로 말하면 신명기 29장에 니들이 나가도 복을받고 들어가도 복을받고 떡반죽거리 복을받고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거룩한 삶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기 주의 이름은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첫 번째 우리 삶 안에 큰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자꾸 묵상할수록 저한테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힘이 생겨요. 그렇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는 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예정하셔 부르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셨고, 그리고 언약을 세우셔서 영원한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업으로 물려받을 자로 나를 부르셨지. 내가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안에 우리가 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있는 거고, 그렇죠? 때로는 아파도, 때로는 잘 안 되는 일이 내 눈앞에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여전히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언약한 관계에 잠깐만이라도 좀 어그러짐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 새기면서 설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부정한 저희들을 정결케 하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당신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아버지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두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 예배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마음을 다해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의 말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